성경이 말하는 진리로 나를 채우자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시고 있는 부탁은 우리 인간들 안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릇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그릇 안에 반드시 채워. 여러분 그릇이 비어 있으면 그릇의 역할을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채워서 그 그릇을 사용하는 것처럼 뭘 채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워보자. 이번 주에 두 번째로 진리라는 것으로 나를 한번 채워보자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든 인간들은 그 인간이 자기 육체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그 육신의 욕구를 위하여,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자랑을 위하여 무엇으로 육체를 채우지 못할 때 그 육체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 육체는 괴로워하고 그 육체는 흔들거리고 그 육체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그런 그 육체를, 자기의 인생의 그 자기네 육신적 육체로 움직이는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인생살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육체적으로 살던 삶이 이제 조금 발전하여 그 생각을 갖고 사고를 갖고 무엇인가 인간답게 살겠다는 마음의 어떤 그런 흔들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인생살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로 아무리 쾌락적으로, 육체로 아무리 정욕으로 즐겁고, 육체로 아무리 그런 것들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인격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의 그 마음과 그 생각에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무엇인가 방하고 여전히 흔들거리고 무엇인가 막힌 것 같고 무엇인가가 어렵고 뭔가가 잘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느끼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가끔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육체적으로만 살다가 조금 철이 들어서 생각 없이 몸으로만 살다가 생각을 하고 마음에 그런 것들이 보통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렇게 철들고 살아요. 물론 나이가 죽을 때까지도 철들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하여, 그래서 배우고 알려고 하고 발전하려고, 그래서 뭔가를 채우기 위하여 인간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채움으로 만족이라는, 사람의 만족이라는 것을 그렇게 소유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생사를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육체적인 것이로든지 영적인 무슨까지 뭐든가를 채우면서 그렇게 자신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채우고 살아가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능적이요. 바로 그렇게, 그래서 육체적으로만 어떤 말초신경만 어떤 이렇게 그렇게 충족하고 그런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또 거기서 조금 더 차원 있게 무언가를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신도 만나고 그래서 종교도 갖고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렇게 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느끼고 그걸로 기쁨을 축적시키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무언가를 체험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는 그 기능이, 욕구라는 그 기능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향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인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은 또 우리 주위의 환경과 함께 더불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에 자기라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그 환경과 맞추어서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을 갖고, 그렇게 해서 자기 외모를 치장함으로 마치
자기의 만족과 자기를 주위 환경을 채움으로 자기를 발전시켜서 이렇게 발버둥치며 사는 그런 삶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뭐 육체적인 것, 쾌락적인 것, 뭐 물질적인 것, 육적 다 뭐 종교적인 것 다 채웠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속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 허탈과 두려움과 불안 초조가 우리에게 스며든다. 언제 스며드느냐? 자기의 생명과 연관되는 일이 자기에게 생겼을 때 인간은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안타까워집니다. 허둥댑니다. 바로 이것이, 이거 바로 나이가 먹으면은요, 나이가 저 같은 경우는 70이 넘어가니까 그것이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 인간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면은 외롭고 서럽고 쓸쓸하고 무섭고 자기 인생의 후회를 느끼며 무척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에요. 물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없이 그냥 벙쪄가지고 그냥 한 잔 먹어 라고 사는 그런 아주 막갑한 인생들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은 정신을 차려 사는 사람들은 지금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열해놨던 이런 것들을, 그래서 혼자 뭐 영화 같은 걸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연속극을 보면서 고독과 함께 서로 울기도 하고 그렇게 슬퍼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바로 우리 인생.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생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다 누구라도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정말로 내가 갈 곳이 있을까? 내가 혹시 암에 들어있는 사람이나 어떤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과연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아니야, 목사들도, 아니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요, 그 죽음에 대한 뒤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나 안타까운 거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헛살아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죽음을 맛보는, 죽음의 임종에 선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임종 예배를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특별히 제가 사역을, 이런 그 치료 사역, 질병을, 그러니까 그 임종, 그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임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사람들도요, 죽고 난 다음에 생각도 못하고 삽니다. 그냥 죽으면은 그냥, 그러고, 혼자, 크게 괴로워도 안 해요. 사람이 참 너무 불쌍해요, 불쌍해. 그러는가 하면은, 여러분 혹시 감기라도 한번 걸려봐요. 그러면은요, 죽을까봐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막 두렵고 막.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두렵고 왜 그럴까요? 바로 구원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전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왜 죽음 앞에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할까요? 바로 죽음 뒤에 들어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지나서 가는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하게 두렵고 떨리고 황당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종교의 대부라고 했던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죽었어요. 내 죄가, 업보가 너무나 커서, 저 산처럼 커서 자기는 지옥을 간다 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정확한 말을 한 것이죠. 너무나 정직한 고백을. 그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격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 없으니까, 자기가 그거를 평생을, 그 사람은요,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그
그 사후 세계를 깨닫기 위하여 20년 동안을 잠을 등허리를 땅에다 대지 않고 잤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 성철 스님을 제가 19살 때 대흥사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 그때 법회라로 돌아다닐 때는 사람들이 한 150명에서 200명이 기라성과 같은 대한민국의 그런 그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저는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났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식도 뭐 그런 사람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죽은 거예요. 너무나 정직한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죄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금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 그곳을 갈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나는 어떤 죄를, 내가 인생에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죽거나 내 사후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걸 확신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데, 그 진짜, 가짜 말고 진짜, 그걸 참것, 진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요,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종교든지. 기독교만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불교고 무슨, 모든 세계로. 그래가지고는 그 죄를 떨궈버리고, 극락세계를 가니, 뭐, 천국을 가니, 무슨 좋은 곳으로 가니, 이 종교들은 다 이 죄를, 그래서요, 이 종교, 모든 종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런 교파, 교리가 그 진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만이 진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진리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가? 이 성경도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믿고 있는 경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믿어야 되는가? 성경은 진리를 뭘 진리라고 해놨는가? 다른 종교들 같이 무슨 죄를 떨궈버리고 이걸 진리라고 했던가? 아니면 성경은 진리가 뭐라고 했는가? 성경이 알리는 진리,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진리들이 있다고 떠들어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진리하고는 전혀 다른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 뭐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리인데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진리다, 이 말이요. 즉 말해서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영의 나라에 가는 것이 진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머지 것은 다 헛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그 진리로 가는 이 영의 나라, 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수님이 가 계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가 계시는 저기에 올라가는 그 진리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는 사람이 영의 나라에 가는 것이 진리예요. 뭐 이것저것이 그것이 진리가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리를 안다고 진리를 가르치죠. 석가도 진리를 안다고 가르쳤고, 뭐 누구도 가르쳤고, 모하무드도 가르쳤고, 떠들어대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을 들고 진리를 가르친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 대지고 떠들어대지만 죽고 나면은 그 떠드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죠. 왜? 소리니까. 다. 진리는 영의 나라에 내가 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그 정의를 똑바로 알 수 있기를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진리인데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진리일까요? 성경은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을 영의 나라로 인간을 데리고 가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영의 나라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거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인 거죠. 그래서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저 영의 산,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는데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 계시는 곳,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올라가란다 하는 그 올라가는 그 영의 나라에 가는 것을 기독교가 얘기하는, 성경이 알리는, 이 세상에 있는 다 가짜 말고 진짜는 그를 진리라고 한다 이거예요. 영의 나라에 내가 가는 것, 그것이 진리다. 여러분들하고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무엇이 진짜인가? 내가 죽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의 학력 다 끝나요. 모든 것. 죽은 사람한테 가서요, 금덩어리를 손에다가 쥐어줘도요, 그러고 가요. 거기다가요, 말이라도 한마디 해보라 하면은요, 이라고 끝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격도 없고 육체도 썩어버리고. 그러나 그 죽은 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의 영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죽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영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인간의 기능이 아담과 하와 때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 죽어있는 그 기능을 살려서 그 기능으로 천국 올라가는 요거를 진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고 뭐 인격적으로 언더스탠을 하고, 인격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 인격이 다 언더스탠하고 깨닫고 다, 그래도 죽어버리면 그거 끝난다니까. 뭐 인격이 무슨 뭐 살아가지고 막 인격이 막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인격은요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육체 죽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이, 할렐루야,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란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거를 살리는 것만이 진리다. 모든 것이 다 무익하고 다 없어져버리니까 너희는 네 속에 들어있는 영을 살려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이 영이 활동하는, 영이 움틀거리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식으로, 인격으로, 그 상식으로, 종교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고 영이 살아나는 그 진리에 도전해보라는 것이죠. 성경의 부탁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예수 안에서 살리는 그 진짜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영을 화다닥 살린단 말인가? 아니 영이 어떻게 사람의 영이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믿을 때 이사야서 53장 5절에 약속해 놓은 인간에게 4가지의 반응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찔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누구라도 그 안에서
허물이 확 오로메리구로 내가 허물을 올려야 되고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해서만 이렇게 떠들어 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저 예수를 믿으려고 하나님의 전에 딱 들어오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 안에 허물이 요 허물이 올라오는 거를 내 성질백으로 내 이 인격으로 내 꼬라지로 이거를 눌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울고 불고 막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내 목숨 다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도요 그 성질이 예수를 정말 너무 안타깝게 믿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그거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 경히 여기지 말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올리는 허물에 무릎이 꿇어지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로메로로 그렇게 내가 더 순종하고 내 인격이 거기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가 행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저는 지금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진리를 소유하기 위하여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신 이사야서 53장 5절의 약속처럼 그분이 성령님이 내 영혼에 그런 마치 태양이 내게 비춰졌을 때 추웠던 내 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영혼에 입성하시기 위해 예수를 믿을 때 그게 내 올라온다.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서 영혼이 치료가 되는 그런 신비스러운 일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그런 은사,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기록은 이 세상에 처음으로 지금과 같이 무슨 뭐 감리교를 믿고 장로교를 믿고 뭐 이 교회를 뭐 저 교회를 믿고 뭐 이상한 교회를 믿고 저 교회를 믿고 막 이렇게 또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예수를 증거했을 때 그 처음으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기도를 하니까 나타났던 성령이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는 그 작업을 했던 첫 번째 기록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대로 믿고 이 기록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요 진리를 소유하는 진리로 가는 길인 거예요. 내 말이 아니요 성경의 부탁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럼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기록해 오는 그래서 성경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진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다가오며 내가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우리 진리로 나를 채우는 내 영혼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진리 성령이 들어오니까 내게 나타난 일이 뭐였냐면 방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방언이. 다른 종교가 만들어 놓은 거, 뭐 성령 받고 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뭘 짜고 지지해서 막 이거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래서 그 방언이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그 방언이라는 것은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났단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가지고 영이 움틀거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더라. 요 기록일 거예요. 저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우리가 영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 영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 영은 어떻게 살아나는가? 내 영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4가지의 은혜가 내게 스며들 때 내가 거기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혀 기도하고 내가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내 행동을 끌어옮기고 그렇게 하여 믿음 생활을 믿음을 시작을 내가 믿음으로 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바로 그에게 진리가 시작되고 진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언을 시작을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얘기한 9가지 은사도 나타나시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열매도 맺으면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잇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지으며 무슨 동을 말처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그런 신비스러운 사람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일을 한다는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경고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찮은요,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외면한 자들에게 다가올 이 성경 여기 있는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기록된 거를요, 저는 89년도에 예수를 만나서 지금까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 지옥이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이 땅에 믿음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잘 못 배워서 그런지 그 성질 때문에 그러는지, 여러분 이렇게 타락이 되어버리면요 그가 다시 그 타락된 자를 다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어떻게 다시 주님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주님이 내려와서 되겠어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 좋겠어요? 내가 회개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주님 다시 내려오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같아. 내가 보기에는. 우리 회개하심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내 영혼의 생명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영이 살아나는 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주님의 수고와 주님의 성경의 약속이 내게 와닿는 거거든요. 근데 왜 다른 복음을 쫓아? 왜 다른 것에 귀를 열어? 왜 다른 그 햇소리에 왜 내가 마음이 뺏겨? 나 그런 사람들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그렇게 은혜를 받게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뿐만 아니라 타락할 수 있게끔. 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에 있으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는요 나의 이성적으로 나의 분별. 그래서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이런 방향으로 믿어라. 사도행전 19장 2절에 부탁이죠.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성령 받는 예수를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15살 때 간질병을 알았어요. 24살 때까지 간질을 했어요. 제가 왜 간질을 했을까? 이미 내 속에 유전자가, 간질병이라는 유전자가 내 속에 있었어요. 자폐증이라는 유전자가 내게 있었어요. 근데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유전자가 깨져버렸어요. 그 유전자가 바꿔졌어요. 여러분 이건요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동차가 사고가 나요. 그러면은 그 자동차가 사고가 났다 갈지라도 그 사고차를 끌고 가가지고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서 다시 다른 기계로 다 새 걸로 다 바꿔버리면 그 차가 새 차가 될까 안 될까? 새 차가 돼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차도요 좋은 차도요 부속이 나쁠 수가 있어요. 왜? 만들 때 생산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속이, DNA가 잘못된 것처럼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된 것을 공장에서 만약에 그걸 잘된 것으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바꿔지는 거예요. 그건 공장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영혼을 살려서 한번 내 영혼을 가지고 한번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시하고 계신 줄 알아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어떤 무슨 소리가 진리인가? 진리가 무슨 기똥찬 무슨 말이 진리인가? 아니면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 진리인가? 진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만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참 것이에요. 하나님은 뭘 만들어 놨는가? 나를 천국 데리고 갈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 있는 영이 살아나야 돼. 그 진리를 알게 나면은요, 영이 딱 살아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것을 소유하는, 진리를 소유하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온전해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